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에어컨이 꺼진 거죠? 좀 추운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제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우리가 계속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자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 저기 고개 쳐박고 있는 애들 좀 깨워라. 아니 좀 저기 기본은 돼야지 기본. 이제.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 리로링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율법은 우리가 흑암에서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느낌으로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한하는 느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이게 반대가 되는 상충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율법이 있어야 자유롭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제 온전한 율법.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식으로 설명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 신령한 율법 스피리추얼 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바울 사도도 인용하셨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율법을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서 주셨고 또 두루마리에 적었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의 마음판에 적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자유가 뭐냐? 우리가 새벽에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자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었고 이제 오늘 저녁 이 밤에 2번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때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뭘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으니까 그때라는 그 이제 말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벳세다, 고라신, 뭐 또 가버나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냐면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는데 그러니까 설교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뭐 오병이어 기적이라든가 또 많은 예수님의 이적들이 다 이 갈릴리 도시들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성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 일인 것이 유대 땅의 남부 지방,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 성경의 맥락하고 연결되는 건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뭐 여행을 가서 갈릴리를 보면 야 되게 아름답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이구나. 그래서 약간 뭔가 추억에 젖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 자연환경이 너무나 수려해요. 그리고 또
뭐 유대 땅, 갈릴리 땅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입견 없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말이라. 왜 예수님은 물론 절기 때 예루살렘 가셨죠. 그런데 예루살렘만 가면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적어도 3년간 제자들 사역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좀 세워놓은 다음에 승천하셔야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보면은 가룟 유다 빼고는 다 11명 갈릴리 출신. 아마 마띠아도 그러면 갈릴리 출신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예상하는데 여하튼간에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의 도시들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많이 고치셨을 거고 또 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차라리 니느웨가 여기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생각했다면 심판을 받았죠. 에스겔서의 그 예언처럼 가버나움을 얘기하면서 소돔을 얘기하시는군요. 소돔이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과장법이 아니고 아마 실제로 그런 이치를 두고 주님 말씀하셨을 텐데 그럼 이제 여기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게 또는 좀 속상하게 또 갈등이 생기게 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가? 그 답이 이제 2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원래 논리적 순서로는 얘가 1번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논리적인 순서로는 이 2번 자유가 원래 첫 번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고 2번 자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온전한 율법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더라? 잠깐만요. 제가 적어놨나? 적어놨네. 퍼펙트 로라고 하네요. 아이고 너무 두껍네. 퍼펙트 로. 킹 제임스 왜 이래? 퍼펙트 로. 온전한 율법을 퍼펙트 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스피리추얼 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번역하냐면 그 이제 리버티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리버티. 그리고 우리 한글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컨티뉴가 있습니다. 없죠 한글에는. 그래서 자유의 온전한 율법이라고 안 하고 요거를 이제 요 부분에 넣어버린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그 이제 좀 번역을 하면은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이렇게 맞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원래 우리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것이 1번 자유라고 했고 그럼 이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이제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갇혀 있는 데서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뭐 여러분 일단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유에 관한 말씀이 대표적으로 신현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여러분 기왕 이렇게 현장에 나왔잖아요. 제가 뭐
아유 이런 말 해봐야 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라는 마음 때문에 굳이 제가 입으로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만큼은 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졸지 말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 모양으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것을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우리한테 강조하신 것이 이제 희년이죠. 뭐 절기까지는 제가 오늘 설명 안 할게요. 이걸 예수님께서 여기서 은혜의 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회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은혜의 지배 이렇게 말씀.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나사렛 회당에서 이 희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년. 그런데 여기 보면은 희년이 뭐냐? 자크헬로 선생님도 여기에 주목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를 오늘 많은 기독교가 좀 강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이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강조하면 지금 예수님처럼 강조하면 충격받죠. 이제 충격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구원받으니까 당연히 죽으셔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 여러분 영화에 슈퍼맨이 있는데 슈퍼맨이 죽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고난 당하시고 죽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예수님 슈퍼맨인데 주인공이시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럼 슈퍼맨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슈퍼맨이 죽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게 이제 세계관하고 충돌해서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유대인하고 달라서 그런 어떤 성경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를 리얼리티로 믿는 그런 세계관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다 이 말이야.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그런 것도 장점이죠. 우리는 예수님 죽으신 거에 대해서 막 의심하거나 막 고민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아파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실감하고 충격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 유대인들의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실 만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남부 유대인들이 이제 그 당시로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고 북부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흔적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희생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이제 그런 손해와 불편 때문에 예루살렘은 못 살고 내가 좀 이제 그 근방에서 살겠다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400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제가 여러분 뭐 예수님 1, 2년 믿고 그만둘 거 아니니까 한 3, 40년 믿을 거면 한번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그 신구약 중간 기라고 있어요. 그 역사에 그 시대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좀 구약도 풍성하게 볼 수 있고 신약도 풍성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명절이나 휴가가 돼가지고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라 이렇게 계속 제가 추천을 하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뭐 우리나라 일제치하 저리 갈아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살려고 이제 북부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랬지만 이 세겜 땅 이북은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농사짓기도 편하고 또 소 키우기 양 키우기도 편하고 지금도 가면 그래요. 딱 고속도로 타고 쭉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세겜을 지나면서부터 초록초록해요. 땅이. 그 아래로는 다 황량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다윗의 이 족보에 있는 요셉도 베들레헴이 고향인 줄 알면서 갈릴리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뭔가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러니까 남부 유대 사람들은 말하자면 콧대가 높은 거예요. 콧대가 높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율법적으로 보면은 북부보다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이제 안식일 날 비난 받으시고 또 공격 받으시고 또 와서 시험 걸고 하던 모든 그 장소가 거의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막 돌을 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면 이제 사역을 멈추시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에서도 너무 또 이제 긴장이 커지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거라사도 가시고 시돈도 가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동선이 그런데 자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남쪽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부흥들이 일어났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북 지방이 부흥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평양 저기 함경도 평안도 이쪽에 왜 그러냐면 삼한 시대부터 그 미국 그 역사학자가 그 이제 연구해서 일종의 논문 형식으로 발표한 건데 그게 뭐더라 뭐 Region of the Korean War인가 하여튼 그런 논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 미국의 역사에서도 한국 전쟁이 의미 있고 중요하니까 왜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 하고 본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신냉전 아니 그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세계 여러 곳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미국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련하고 붙는 게 부담스러웠고 소련도 미국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미국하고 붙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할 분위기는 충분한데 싸움을 피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한반도에서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김일성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6.25 전쟁을 일으켰는가 이걸 좀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제 좀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의 그 연구를 보면은 사만 시대부터 그러니까 서북 지방 그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방 그쪽이 계속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별을. 그래가지고 마음이 가난하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남쪽보다. 그러니까 여기 고라신 베세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참 힘들고 어려워서 북부로 갔는데 남부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 스케치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남부 유대인 랍비가 북부 유대인 이방인도 아닌데 자기 동족인데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남부 유대인이 저는 오늘 하나님 이 개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기도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할 때 그 마음이 말라버린 그 지푸라기 같아서 형제들이여 이렇게만 설교를 해도 은혜가 돼가지고 듣고 믿어지고 막 그랬던 것처럼 이 북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이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이제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자크헬로 책 잘 읽어보면 가난하다고 의로운 거 아니다. 가난하다고 거룩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자크헬로 선생님이 신학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깊이 있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한테 이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난과 함께 뭐를 말씀하시냐면 증인을 말씀하십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런 겁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내가 가진 거 하나님 겁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드냐면 부자들은요 이 율법화에서 이건 내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엇나간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부자들은 가기 힘들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자고. 제가 이제 10월에 우리 교회 이사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사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이 있죠. 누가 내 집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집이 없는 사람일까요?
전세 월세 전전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거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더 쉬워요. 집이 있는 사람은요. 이 집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걸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게 한다. 제가 이번 주에 상당히 예민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집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도이냐 책을 읽어봐야 된다. 오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사람이 내 건강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말하기 쉬울까요? 건강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남보다 훨씬 더 병도 덜 걸리고 이런 사람이 건강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건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겁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성찰을 안 하면 사실 우리 시대에 거룩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도 약간 졸리시면 뭔 소리 할 거고 멀쩡해도 잘 모를 거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우리 교회는 리얼리티 교회잖아요. 현장에 은혜가 있어요. 현장에서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저는 이제 새벽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마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될걸요 잘.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사기를 꺾는 것 같아서 철야 때나 말하고 많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이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가난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가난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는데 누가 복음을 듣고 자유의 은혜를 입느냐?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서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죠. 그래서 그 자크헬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 기독교인들 이 가난을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거는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가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가난하셨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저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봐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도 보지만 사실 우리랑 비교하면 예수님 더 가난하셨잖아요. 더 가난하셨어. 그러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돈이 없다, 뭐 살기 힘들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가져야 돼. 부모님보다 내가 더 좋은 걸 먹고 부모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부모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죄송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다윗이 축복받은 열쇠잖아요. 자기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 거하는 곳으로 너무 죄송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왜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가르쳐줄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쫙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순간 사무엘하 7장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건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에겐 그거예요.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막내 시절에 양이나 몰고 다닐 그 시절에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서 아버지는 너가 꼴찌니까 나가서 양이나 돌봐라 해가지고 형님들 다 맛있는 거 드시고 사무엘 선지자랑 이렇게 대담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이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너 사울 왕 일 잊어버렸냐?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정신 딱 차리고 아무도 없길래 또 없냐? 그랬더니 한 놈이 있긴 한데 지금 양치러 갔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뭐 다윗이 왕이 되겠습니다 소원한 것도 아니고 뭐 왕의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양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끔씩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가면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 사자랑 싸워가지고 양을 건져내고 막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던 다윗에게 기름 붓는 바람에
다윗이 이제 나중에 골리앗도 이기고 그러다가 이제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건 나는 도저히 죄송해서 편하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성전 지어드려야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이 없다고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손으로 집을 짓는다고 내가 거기에서 거하겠냐. 이러시면서 그래도 네 마음이 참 복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거는 내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윗 왕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러면서 이제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삶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순간이 있어도 예수님보단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보단. 예. 우리 교회 뭐 더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는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흑암의 세상에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곳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1장에 이곳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살면서 예수님보다 잘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와 함께 좀 죄송해야 돼요. 죄 짓는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 자유를 믿고 받아들여서 정말 옥문이 열리고 멍에가 끊어지고 죄의 모든 사슬이 벗겨져서 정말 이사야서 61장에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난을 집중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1번은요. 자,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번은 섭리적 가난입니다. 이 섭리적 가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읽으셨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그러니까 저주하시죠. 화 있을진저.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성숙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조심스러워야 돼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 절기 엄격하게 지키셨거든요. 예수님 율법을 초월하신 분인데도 율법적으로 사셨거든요. 안식일 다 지키시고 성전 소중하게 여기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정서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갈릴리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하도 제자들이 좀 나중에 좀 의아했나 봐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까? 그랬더니 이사야서 9장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응하여진 거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남부 유대인들보다 북부 유대인들이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이 북부 유대인들이 마음을 굳게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도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과거를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신분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었냐? 너희들의 가문이 뭐 훌륭했냐? 너희들이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였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봐요. 1장 가보시면 바울 사도가 26절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철야 나온 사람들 부르심을 봐라. 박윤이 육체를 따라 너가 지혜롭냐? 박윤이 너가 능력이 있냐? 박윤이 너가 뭐 자랑할 게 있냐? 너 미련하지 않냐? 감정 없습니다. 이제 보이스님 보이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냐?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마음을 굳게 먹어. 막 비교하면서 쟤보다 내가 낫지. 뭐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뭐 또 하나님 저는 왜 맨날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먹으면 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화해슬진저 하는 거예요.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디 뭐 저기 이방 나라 땅끝까지 보내야지. 거기 가서야 진짜 마음을 가난하게 먹고 하나님 주님 교회 문턱 한 번만 넘겨주시면 이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25절 그때에 그렇게 주님께서 벳세다 또 가버나움 그리고
어디였어요? 여기 고라신 이런 도시들을 주님께서 저주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여러분 그 이제 혹시 뭐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는데 여하튼 이제 그 가난하다가 이게 동의어가 어린 아이 그리고 온유 이게 통해요.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이런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를 가리킨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이 고라신 베세다에서조차도 좀 재력이 있거나 좀 그 사회에서 유지이거나 좀 자기가 율법적으로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한테 숨기셨고 그들은 거부하고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거기서도 이제 어부같이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마태 같은 세리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였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라 그러면 우리 따라가야지 뭐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섭리적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아 저분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행복했다면 조금만 더 인생에 성공이 있었다면 조금만 더 뭔가 재력이 있었다면 야 완전히 빗나갔겠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나노 단위까지 볼 정도로 정밀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그건 이제 알아야 돼. 우리가 애들 수학 시간에 쓴 자를 보면은 센치가 있고 미리미터 있잖아요. 그런데 나노가 뭐래더라? 아이고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 나노의 단위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런데 가난이라는 거 1번 섭리적 가난. 아까 전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 가지고 바울 사도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어떤 섭리 하나 있었어요? 문벌이 좋지 못하고 그들이 능력이 없고 그들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었고 뭐 대부분 다 노예였으니까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눈을 열어 딱 보니까 섭리적으로 나를 가난하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난의 은혜로 뭐 어떤 사람이 인생의 아픔일 수 있고 실패일 수 있고 또 진짜 건강에 어떤 문제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이제 여기는 우리 다 어른들이니까 이 역설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크헬류를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자크헬류 선생님이 그 구약에서의 물질이 뭐냐 하는 챕터 2에서 구약 시대에도 부자가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욥,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 솔로몬까지 이게 3명을 딱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자크헬류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넘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 두 번째 이 가난은 뭐냐면 선택적 가난입니다. 자, 이건데 이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괜히 저기 졸다가 허투루 들어가지고 가난을 선택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저 책임 안 질 거예요. 이 선택적 가난은 뭐냐면 하늘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하늘을 선택.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가난해 보인다 이거예요. 땅에서 보면 땅의 기준,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게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가난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적 가난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늘을 선택했다. 여기서 이제 하늘이란 말이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상징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여기를 종말론적 신앙을 저는 종말론적 신앙하면 너무 좀 마지막 요것만 좀 우리가 부각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하늘신앙.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하고 솔로몬하고 욥은 정말 사실적으로 부유했던 건 맞죠. 부유했던 건 맞아요. 부유했던 건 맞는데 아마
만약에 그 당시에 국세청에 있어서 통장 탈탈탈탈 털면 이제 솔로몬 나중에 타락을 했지만 그 욥이나 저 누구야 아브라함은 통장이 의외로 없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욥처럼 여러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여러분 성경에 한 번도 돈 때문에 힘들다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이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돈을 맡겨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가난. 그럼 이렇게 앵무새처럼 우리도 똑같이 말하면 되는 거냐? 아니죠. 하늘의 소망을 둬야죠. 하늘의 소망을 둬야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조금 예민해질 수 있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분석을 하느라고 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과 이것이 고민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걱정, 근심, 그 다음에 슬럼프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물질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여하려면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이 가난한 자라는 게 뭐 초창기 때만 가난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는 이제 안 가난해도 된다 이런 이상한 다른 복음 때문에 일단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난해요. 한국 교회의 90% 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말 교회를 많이 비난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 잘못이기도 해. 왜냐하면 그 90%는 다 힘든데 그 힘든 교회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나누고 하는데 그 일부의 그 이제 잘못들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섭리적 가난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거예요. 섭리적 가난은.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사실 과제가 되는 거. 이건 이제 고백하면 되는 거고. 뭐로? 감사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뭐 예를 들어서 외로움도 하나의 가난이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도 하나의 가난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택적 가난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속아.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집에 종업원들이 318명 이 정도 있었다잖아요. 남자들만. 그러니까 그들이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으면은 대단한 큰 무리를 거느리고 사는 부자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순발력과 그 믿음의 어떤 실천력을 놓고 보면은 레위기에서 나온 것처럼 잎사귀 사이에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도 들을 만큼 아브라함은 민감했던 거예요. 선택적 가난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선교를 하게 하신다든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된다. 갑자기 뭐 김정은이 테러당해서 죽고 뭐 김정은 일가가 뭐 쿠바로 도망가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소련하고 정신이 없고 러시아 정신이 없고 그 틈에 그냥 우리나라가 얻어 걸리듯이 통일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루트 말고는 통일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셨다 칩시다. 북한의 아이들 뭐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현서 씨 보면은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중국에서 10년 또 18살 때 이제 탈북했으니까 18년 동안 조선에서 다 브레인워시를 당해가지고 믿는다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또 속는 거 아닐까? 내가 믿으면 또 갇히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분이 지적인 활동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세뇌를 당해버려서 믿음이라는 게 주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기 말로 가면은 꼭 조선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서도 이럴 수 있다.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보고 그렇게 메마른 상황에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소외되는 가운데서 과연 구원의 여망이 있겠냐. 우리가 그거를 일종의 미래의 시그널로 이현서 씨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요것만 하고 기도할게요. 교회가 뭐냐? 교회 공동체죠. 공동체. 그럼 교회 공동체가 뭐냐? 우리 이레니우스 교부 우리 교회에서 되게 강조하잖아요. 요한 사도의 제자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코이노니아를 외쳤어요.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 이게 진리를 가름한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를 이미지로 말하는데 여인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해요. 근데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해산하는 여인이에요. 잉태해서 나중에 해산을 해요. 그럼 뭐냐? 교회는 인큐베이터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해산한다.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지금 제가 이제 뭐 인큐베이터라고는 안 했는데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거 아니면 통일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전도가 될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형리 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통할까? 이현서 씨가 한국 외대를 가서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동생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장학생으로 다 교회가 펀딩 했대잖아요. 장학금 다 줬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안 되는 걸. 공동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실감할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넘어서 우리가 의식으로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은요. 공동체 안에서 인큐베이팅 돼야지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적 소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선택적 소망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잘하게 하시며 그 인큐베이팅 얘기예요.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자 박윤희 집사님이 심고 전보민 집사님이 물을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인큐베이팅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말하면 서로 어쩔 때는 뭐 허윤실 집사님 심고 어쩔 때는 서유미 집사님 심고 그러다가 또 무슨 뭐 주말 캠프 가면 또 누가 물 주고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를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셔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느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 섭리적 가난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게 뭐야?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계획과 뜻이 이거구나. 이걸 하나하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서 내가 또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여러분 기도는 인격적 대화잖아요. 내가 어떤 느낌과 어떤 이해를 갖고 기도하느냐도 중요해요. 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가난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도 안 부러웠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봐도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왜 안 부러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 한숨 쉬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순간순간들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희년의 은혜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나의 삶에 우리 요셉부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자유인데 자유가 정말 한강처럼 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서 이 강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무엇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좌우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심고 열매 맺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좀 담대하게 이제 15분 남았는데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어서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지질이 못나서 가난한 게 아니라 하늘에 부요하여 세상 것에 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을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며 거룩으로 무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